편지의 발신자는 바울과 또 형제 디모데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둘이 쓸 리는 없지만은 주 안에서 그의 종들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다. 디모데는 자식같이 이렇게 여기는데 여기서는 형제다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수신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형제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형제들이 바로 수신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바울이나 디모데나 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형제다. 이것을 오늘 인사에서 못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캐톨릭 같이 중앙 집권적인 그런 계급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지교회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교회라는 말은 가지 지자로 이해하셔도 되고 지역 지자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로컬 처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역으로 보는 게 맞지만 또 가지 지자 같이 봐서 여러 갈래의 교회들이 하나를 이룬다. 그래서 지교회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교회의 근간이 없이는 어떤 교회의 형성이 어렵습니다. 지교회가 강조되지 않고 어떤 로마 캐톨릭 같이 그렇게 교회가 강조되고 또 교회 밑에 하부 교회가 있고 이런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가 있고 또 대형 교회가 브랜치 같이 이곳저곳에 교회를 만드는 그것은 그렇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 개척하고 하는 거야 당연히 좋지만은 그게 브랜치 개념으로 어느 교회 하부에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엄연한 각각의 개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상하 구별을 짓고 어떤 고리를 연결해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교회가 살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이 골로새는 특별히 우리 주석학자들이 흩어진 그런 여러 교회를 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교회라기보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일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흩어져 있는 혈관으로 말하면 모세 혈관과 같은 그런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 혈관이 온전해야 느끼는 게 있고 또 취하는 게 있고 가장 그 나뭇잎으로 말하면 어떤 그 나뭇잎의 그 잎새의 어떤 그 결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모세 혈관인데 이 모세 혈관이 온전해야 모통으로 양분이 들어가고 수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혈관에서 그런 것을 취하고 그래서 또 중앙에 대동맥이나 정맥이나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 들어오는 물론 대동맥, 대정맥 이 큰 그런 맥이 꺾어지를 해줘야 모세 혈관이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동맥, 정맥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러나 또 역으로 보면 모세 혈관이 없는데 동맥이 돌아가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빛을 보지 않으면 금방 시들잖아요. 핏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모세 혈관이나 이 피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우리가 뻔뻔질을 해야 지교회가 산다라고 말하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어려울 때 그래도 큰 교회가 그안같이 움직여져서 그나마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또 지 교회에 봤을 때는 지 교회가 온전하지 않는데 무슨 큰 교회가 있냐. 각각의 지 교회가 있어서 군데군데 새벽에 문을 열고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은 어릴 때 길러내고, 그런 아이들이 또 대체에 나가면 공부하러 가고 이러면 또 큰 교회 모여서 청년부 활동도 하고, 그 지교회가 온전해야 되지 않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잘 살아야 국민들이 잘 산다. 개발 논리라고 하고, 또 역으로 국민 각자가 온전해야 국가가 잘 산다. 이건 좀 더 분배 논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항상 이 논리 가지고 우리가 앞에를 전자를 보수라고 하고 후자를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는. 보수 정치는 중앙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산다. 그건 보수 정치고, 진보 정치는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 그게 진보 정치예요. 그게 보수와 진보의 큰 차이예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낯선 이야기까지 하면서 말을 하느냐. 이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에베소는 어떤 에베소, 물론 에베소도 흩어진 교회들이 있지만 큰 에베소 교회가 있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대체로 점점이 흩어진 그런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요. 한 교회를 이루는, 또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많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운하, 유일성, 그리고 바로 상타, 거룩성, 그리고 카톨리카, 보편성, 아포스톨리카, 사도성. 이 교회에는 4가지 속성 혹은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첫째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이심 가운데 교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포도나무가 그리스도고 나머지 교회는 전부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지자 지교회란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게 운하고, 상타는 뭔가 하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역시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 한 분을 모시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운하가 있기 때문에 상타가 있다.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가 무슨 저것 동시에 2가지를 교회가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카톨리카, 교회의 보편성인데, 이 교회의 보편성은 무슨 중앙 집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든 어디서든 있어야 된다. 언제든 어디서든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든 교회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every time, everywhere, everyone, 이게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어디 서울에만 있고, 교회는 저 오지에는 없어도 되고, 또 교회는 무슨 민주주의 국가에만 있고 저 공산국가에는 없어도 되고, 교회는 또 이 서방에만 있고 이슬람권에는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어디든지 있어야 된다. 물론 그 당위와 현실에는 괴리가 있죠.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어디에나 있어야 된다는, 그게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게 카톨리카의 모습입니다. 카톨리카가 오해돼서 로마 캐톨릭의 그 이름을 가져가서 엉뚱하게 계급 구조로 카톨리카란 말을 써버렸지만, 본래 교회의 보편성은 선한 뜻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인종과 국경과 시간과, 그래서 이때부터 믿고 영원히 믿는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개념이 카톨리카 보편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아포스톨리카, 사도성은, 교회는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위에 서 있다. 그는 인적인 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사도의 혈통을 받아서, 아마 초대교회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베드로의 몇 대손이고 뭐 바울의 몇 대손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서로 인척 관계, 서로 가족 관계도 있습니다. 마가와 또 누가 친척이고 그럴 수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한 아포스톨리카, 말씀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대표적인 그런가, 네가 네 교에서 배운 것을 알며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디모데는 그 가르침으로 이게 아포스톨릭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가 너에게서 배운 걸 알고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고 그게 바로 사도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지 교회에 있는 오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런 개념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저도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앉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또 뜻하시면 이제 이태원 시대에서 형촌 시대로 그렇게 넘어가겠구나. 그 형촌이란 마을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형촌 시대로 넘어가겠구나. 그런 기도를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형촌이란 또 마을로 이 지교회성이라는 게 어떤 그 마을이 뭐 더 뛰어나다, 그 마을의 구성원이 좋다 그걸 떠나서 이 지상의 한 모퉁이에 우리가 교회에 옛날로 표현하면 종소리를 종을 치고 또 교회의 정탑에 불을 밝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아니냐.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그 성도들이 눈 오면 또 종소리 읽고 눈 밟으며 교회 가고 또 이런 모습들이 이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란 말은 그대로 말하면 거룩한 자들, holy one, holy person, 거룩한 자들인데 세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신자들이라는 이름이 있고 교인들이라는 이름이 있고 성도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서 특별히 이 세 용어가 같이 좀 잘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어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대체로 뭐 faithful 이렇게 하면 그냥 뭐 그게 믿는 자들, 뭐 believers 뭐 이런 단어들 이렇게 쓰잖아요. 그 우리나라 말은 좀 더 그런 것들이 뚜렷한 의미를 가져요. 신자들이라는 말은 믿는 백성이죠.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신자들이죠. 이 신자란 말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이죠, 신분. 그저 뭐 믿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신자라는 말은 바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에서 또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신자들이고 이 신자들은 오늘 우리가 성례를 거행하지만 필히 교회의 지체들로서 거듭나고 또 세례받고 교회의 지체들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나누지만은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다. 거듭남의 표와 입교의 표다. 거듭남과 교회에 들어감을 같이 보는 거죠. 그게 세례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신자들은 교인들이어야 된다. 나는 저 사람은 신자인데 교회는 그냥 무소속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무교의 주인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신자는 온전한 교인이 돼야 된다. 또 바람직한 신자는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교인들이어야 되고 그 신자들이 교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는 좀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성도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교회론을 가르치면서 제일 서러운 때 교회론의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 좀 편하게 서론에 언급하면서 이 세 이름을 제가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지신학 교회론을 배울 때 이 세 가지 이름을 잘 결합시키는 거 같이 생각해야 이게 교회론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구성원들은 믿는 자들이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거룩해지는 이 지상의 도상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론의 그러한 중요한 점이다. 그렇게 제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서 계속 보는 이 개념이 역시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만 열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란 거예요. 이건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뭐 충실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가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신실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신실하다는 것은 저 사람이 신실하고 저 사람이 충실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 사람이 살아가는 막 그런 표현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빼고 야, 저 사람 충실해. 저도 꼭 이렇게 어떤 그런 레퍼런스나 그런 그 레코멘데이션 그 추천서 같은 거 쓸 때 이 단어를 쓸 때 저는 충실하다. 매사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추천서를 쓰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뜻이지 뭐 저 사람이 뭐 저 일 잘하고 뭐 저 사람 맡겨놓으면 똑 부러지고 막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일은 그럴 것 같아도 또 그렇게 안 돼요. 보면 눅눅하게 바보 같은 사람이 또 일을 해내고 말이죠. 예? 그죠? 그런 게 우리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 꼭 요 말을 쓰든지 해야지. 그냥 저 사람 신실하다. 예, 저 사람만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뭐 그거보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은혜로 살아. 저 사람 참 은혜로 기도하면서 살아.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형제됨 가운데서 오늘 수신자들에게 일단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형제들이란 말은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 한 곳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이해가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동생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가 맏형이고 사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됐다. 함께 자녀됐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계보로 보면 우리의 형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렇게 또 설교한 적도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14대씩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 14대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족보는 없다 이거죠. 다 이제는 예수와 우리가 동시대다. 우리는 세대가 같다. 뭐냐?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 이 말이에요. 자매고. 그래서 이 사실상 형제라는 말이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유별나게 사용된 단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로마 저 공산당들이 동무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이념을 나눈다는 거고 여기 형제라는 말은 피를 나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피를 나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요 형제다 이러면 뭐 나중에 형제단 브레드린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예요. 엔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안 주고 엔간해서는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 조금만 배신하고 이러면 뭐 공동체가 다 그냥 몰살당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말이 정말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여 자매여 좋습니다. 저는 그 쓰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이라고 봐요. 어느 형제라고 부르고 어느 자매라고 부르고. 그러나 그게 무슨 요새 저는 낯설지만은 지난주도 밥 먹는데 이모 누가 찾길래 누가 이모 왔나 보니까 우리 어느 노 교수님이 그 아주머니를 젊은 아주머니를 부르면서 이모 하는. 그래서 야 이게 뭐 저런 용어를 쓰냐. 나 저런 건 절대 못하겠다. 저도 그냥 아이고 선생님 모십시오 이렇게 그냥 불러가지고 뭐 국수라도 시키려 하는데 이 형제라는 말이 정말로 참 귀한 말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충실한 형제들에게 이 형제라는 단어는
바울과 디모데 관계도 묶어주는 오늘 1절로 다시 그슬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디모데를 형제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말한다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든 디모데든 골로새 성도든 다 형제다. 이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형제라는 단어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은 그대로 말하면 헬라 아포스톨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 이 단어가 가장 인상 깊게 우리에게 새겨지는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보냄을 받았다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이 아포스톨로서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고 쓸 때 이건 분명히 예수님과 관계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믿는 3장 1절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우리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아포스톨로스.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그 단어만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은 수동태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미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보냄을 받은 일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주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곧 대속의 의요, 그것은 죄 없는 가운데 죽음을 죽으시는, 또 죄 없는 가운데 엘리리 라바 사마다리 버림을 받으셔야 되는, 그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도 이 사도라는 말을 쓸 때 주님의 사도 되심,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우리가 고백하는 호몰로기야, 믿는 도리라는 말은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고백의 아포스톨로스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야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라는 말은 그 첫 번째 사도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예요. 이 문 안에 보면 기독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유학 갔을 때 그 칼빈 신학교에서 이 문안만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만 가지고 박사 말을 쓰는데, 뭐 인사말에 뭐가 나온다고? 인사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사말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아마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님이 사도라는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말씀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사도는 별거 없습니다. 예, 우리가 12사도 막 상을 만들어 놓고 천장에 그려 놓고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하니까 막 뒤에 원가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 놓는데, 불교하듯이. 그게 아니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다 어부들이고 다 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무슨 그들을 성인 숭배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죠. 네.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그걸 원했겠어요.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12제자가. 가룟 유다는 물론 빼야 되고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아주 부끄러운 죽음을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순교의 죽음을 죽었잖아요. 12사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서 다 우리도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역사적 사도성은 이제 초대교회 이후 그치고 더 이상 교회의 직분으로는 없지만, 의미적으로 우리는 전부 보내심을 받았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요, 그 가운데 우리가 동역하고 하나가 된다. 그것을 골로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교회를 저는 우리가 꿈꿔야 된다. 각각의 지교에서, 물론
지교회 개념이 어떤 기능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거 잘하고 저거 건네지만 너무 세상의 상논리로 교회가 집중되는 것은, 또 혹은 어떤 세상의 하이어러키 계급 논리로 교회가 집중되는 것은, 그래서 저 사람 아이고 교인이 2,000명이나 돼 이러면 인사라도 더 국법받고, 아이고 저 뭐 교회도 변변치 않고 저런 사람이야 이러면 또 그저 뭐 오는 동안 돌아도 인사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세태는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거다. 우리가 보면 참 정말 안 할 일들이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채플 카드 끊고 들어가는 거나, 그 다음에 교회 크다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나, 그게 정말 우스운 일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인 골로새 성도들에게 선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보내심을 받고 그 복음을 들고 또 형제여 자매여 피를 나눈 그런 아버지여 지체들로, 성도들, 신자들, 교인들로 그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립니다. 정말 연분연 이 땅에 이렇게 아버지의 유례없는 풍년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더 궁하다 하고 더 불평하는 말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진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누리는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우리가 풍요한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추수의 감사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림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십자가지기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거니와 하나님이 친히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저 교회의 지체들로 주님 사도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예배와 예식과 우리 주일학교와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 또 가정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다 붙들어 주셔서 주님 교회에 잘 아버지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